8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서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긴 가르침 중간에 일어난 새로운 일입니다. 이 내용을 시작으로 앞에 있는 내용들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 이 첫 구절에 나오는 한 여인의 말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도중에 갑자기 이름도 나오지 않는 어떤 여인이 불쑥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한테 말을 거는 것이죠. 다수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어떤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가르치셨던 그 현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침을 진행하셨던 걸까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미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계속 고려하시고 그들에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하시며 그분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조건적인 압력과 그냥 무조건적인 권위만을 내세우며 가르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견에 무조건적인 동의나 순응으로 반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바로 잡으시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오류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걸 기억할 때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하신다면 기꺼이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판단 없이 우리의 틀린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되 바로 잡아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간에 그 어떤 여인이 불쑥 이야기를 꺼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된 여인이라고 축복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칭찬하는 동시에 당시의 문화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명예와 관련된 문화에는 자녀의 성과나 능력 때문에 부모가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도 이해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자녀가 훌륭하면 누구를 칭찬할까요? 그 자녀를 키운 부모님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 같이 훌륭한 사람을 자녀로 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된 여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예언의 성취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나는데 그때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복있는 여인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이 여기에서 성취된 것이죠. 마리아의 노래처럼 이 불쑥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불쑥 이야기를 꺼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이 여인의 말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의 어머니가 된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말처럼 이 사실이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혈육이나 친인척들의 성공으로 그의 가족이 존중받고 높여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민족,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배경,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으며 무엇에 순종하는가가 진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복을 결정하는 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리아의 복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복은 주의 어머니라는 복이 아니라 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우린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똑같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순종과 신뢰가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인 이유이기 때문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복은 무엇인가요? 그건 우리가 가진 배경, 우리 가족들과 지인들의 뛰어남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설교 주제가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거부하는 이 세대의 악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설교는 사람들을 모으기에 적합한 설교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을 모으고 인기를 얻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악한 세대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의 특징적인 악은 무엇이냐면 바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게 왜 악한 일일까요?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믿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지 않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표적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아직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또 다른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내 믿음을 계속 유보시키는 겁니다. 유보시키면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 세대의 표적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니느웨에서 매우 내키지 않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다 돌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는 게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루 동안 돌았습니다. 하루 동안. 그리고 죄에 대해 회개하라라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40일 안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 망할 거야, 이 얘기만 계속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남방 여왕입니다.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스바 여왕은 멀리서부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산 넘고 강 건너 바다 건너 솔로몬을 찾아온, 여기까지 찾아온 그 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두 주인공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둘 모두 이스라엘이 저 사람 하나님께 정죄받은 자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이야기가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이 둘의 믿음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들의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요나의 위대함,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성의 없는 사역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나보다 위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바 여왕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을 정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왔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신들을 찾아온, 자신들 곁에 있는 그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일로 폄훼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방금 앞에서 들었던 그 내용을 다시 들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순종과 신뢰로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일들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받은 은혜인가요? 그런 것, 우리가 해낸 업적, 성취, 그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역사 배경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인가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 그리고 등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등경은 등불을 놓는 자리입니다. 등불을 놓는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언제나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등불을 이 등경 위가 아닌 아래에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등경은 위에 있고 등불은 그 등경 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야 온 방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등불의 위치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등불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빛이 모든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줘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악을 몰아내게 하고, 또 보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 복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것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으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해냈으니 우린 예수님과 관계 있어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받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죄인이 바로 나라서 예수님과 내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적에 근거한 예수님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근거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복음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위에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복음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로소 겸손히 우리의 교만함을 바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들,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어떠한 자격도 없이 오직 그분의 크고 놀라운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표적을 구하던 이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등불을 다른 이들에게 또한 비춰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비춰주고, 또 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그 섬김의 사람, 그 겸손한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